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을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33번 시편 72편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목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오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신령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 주 안에서 해결되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8월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상에 당면한 코로나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큰 재앙 앞에서 지혜를 동원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올 한 해 진주문 교회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과음난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학교 여름 사역교회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자녀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양들을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역자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방전된 야곱, 충전된 야곱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100% 충전이 되어서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눈으로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한다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서로 교감이 있다는 것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외면한다는 것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성도 간의 눈을 마주치고, 또 부부 간의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이웃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좋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 마스크는 단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단절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월에도 중식이었고 또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은 9월 달에 가면은 이제 뭐 중식도 하고 또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도 그랬고 이제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녹화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장 중보기도 또 구역 예배는 모이지 않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계속 이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QR 코드로 이제 출입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도 QR 코드를 로 이렇게 오신 줄로 압니다. 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또 이해하시고,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얘기하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입니다. 유치부 8월 달에, 가정신학교 또 아동부 8월 30일과 또 9월 6일, 청소년부 16일, 23일, 청년부 23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 가정,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광의 입사인 가정 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대상자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일진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속히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경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고를 하나님 보장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월삭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족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 감사합니다. 임종 예배를 먼저 돌아가시원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주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줌을 믿고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천만 안수집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선교, 구제, 헌금, 봉사의 손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함께 어려울 때 또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 역사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을 이 시간도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늘 기억하옵시고 주의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 투병사라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 속에 생명을 쌓아주시고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군대 생활, 또 객지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결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니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에게 가까이 하시옵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50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작년에 아시안컵 우리나라가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 당시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17골을 넣고 또 손흥민이 18골을 넣어서 최고의 골잡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골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아시안컵에 와서 골을 많이 넣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골을. 득점을 기대하고 골 감각이 그렇게 좋은데, 아니 토트넘 유럽에서 그렇게 18골을 넣었는데 여기 와서는 한 골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카타르와의 전에서 8강에서 0대1로 패해서 우리가 8강에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이 또 신문에 난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계속적인 경기 출전을 위해서 체력이 방전되었기 때문이다. 체력이 방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방전된 손흥민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했다.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골을 넣고 골 감각이 뛰어난 선수들 할지라도 방전이 되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승하지 못하고 8강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미 지난해 목도를 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CL의 아빠로 유명한 이기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딴짓의 고수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정말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50대 딱 들어서면 중반에 오면서 방전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탈진되고 방전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방전되는 때가 오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딴짓을 하게 되었다. 뭐 다른 일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삶도 정말 완전히 방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저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모습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밤낮 쉬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일했다. 눈붙일 겨를 없이 일했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많은 우양의 때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또 삼촌이 속이고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한 번 속였더니 그런 수없이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면서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우양의 가축도 외삼촌보다 더 많은 가축의 때를 거느리게 되었고 또 결혼해서 자식도 거느리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어느덧 방전이 되어간 겁니다. 점점 방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됐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가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하란 지역에서 이 베델 지역까지, 야곱 나루터가 있는 지역까지 거리가 한 700km, 8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먼 거리를
다시 이제 이동해서 와야 됩니다. 이동해서 오는데 지금 야곱이가 가는 재산이 얼마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보면 배경에 가서 보면은 그가 그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거든요.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의 수가 그 준비한 우양의 수가 550마리예요. 선물로 형님한테 예물로 주신 선물이 뭐 양의 떼, 소떼 이렇게 해서 550마리를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그가 가진 우양의 떼가 얼마인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10분의 1만 줬다 그래도 말이죠. 5,000마리, 5,500마리가 아니겠어요? 이 많은 우양의 떼를 거느리고 한 700km의 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초장에서 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2달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을 걸어와서 결국 이 야곱 나루에 도착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기력이 탈증이 되고 그의 삶이 다 방전이 되었어요. 다 완전히 깔아진 거예요. 방전된 야곱, 이제 약속의 땅에 야곱 나루를 딱 건너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에서가 자기를 반가이 맞이하려면 그냥 오지 400명을 왜 거느리고 와요? 이건 큰일 났다. 이건 죽었다. 형님이 나를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나와 내 철을 칠까 하는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전된 야곱은 형 에사와 싸울 힘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또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벌은 재산, 그리고 내 처와 자식 다 생명을 잃을까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 완전히 방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방전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잘 달리던 차가 때가 되면 점점 배터리가 나가잖아요. 방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방전이 되면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오늘도 QR 다 인증하고 들어왔습니다만은 방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방전이 되면 그때는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방전이 되면은요,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 멈추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더 일할 수도 없고요, 힘이 쫙 빠지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다 상실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패배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이런 방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 KBS 아침마당에 우리 교회 김춘 집사님 아들 김유빈 우리 플룻 연주자가 거기에 출연한다는 말을 저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아침마당을 보았습니다. TV를 보니까 더 잘생겼대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톡하는데 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플룻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하는데 들으니까 너무 연주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연주가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연주를 못 하고 있는데 곧 또 연주를 한다 그러네요. 그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음악 감독에게 감독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라고 그 사회자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악 감독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는요, 잠적한다는 거예요, 혼자. 아니, 그래서 감독님 잠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잠적한다는 것은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잠적한다는 거예요. 혼자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원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잠적하는 것은요, 충전하기 위한 겁니다. 충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잠적에서 이렇게 충전한 다음에 다시 구상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전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전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충전이라는 거예요. 충전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고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충전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충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 인생이 방전됐을 때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방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은 밤에 일어나, 오늘 저기 밤에 일어나 자기 아내와 아이들 자녀들 다 이제 야곱나루를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양이들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왜 야곱나루에 홀로 남았겠습니까? 홀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충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충전시키기 위해서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지금 충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지금 씨름하면서 충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름은 상대방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름은 얼마나 힘들지만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야지 한순간 방심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첩하고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씨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씨름은 영육 간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는 씨름하는 거래요.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 이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데에 그 힘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방전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이 엉덩이 뼈죠, 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를 치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이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도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져 갖고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다가,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죠, 이 고관절, 이 엉덩이를 쳐서 부러뜨린 이유가 뭡니까?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나 이상 나한테 대들지 말라.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지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이걸 가지고 씨름한다. 씨름할 때 한쪽 다리가 여러분 부러졌으면 이거 어떻게 씨름이 됩니까? 씨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더 이상 씨름 못한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력이 다 방전되고 엉덩이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지금 충전을 위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 그 새벽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냥 붙들고 좀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는 떠나가야 된다. 좀 나를 놔달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때 필사적으로 기도한 이 야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게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날이 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뭐냐?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내게 축복을 달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물질의 복은 받았어요. 하지만 물질의 복도 다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은요, 충전인 거예요. 충전. 야곱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제 충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은 방전되고 힘을 다 쓰니까 방전되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100% 충전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어요. 방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충전이에요. 충전. 100% 충전되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 휴대폰에 충전하면 100% 완전 써 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100% 충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고 살았어요. 사람을 붙잡고 살아는 거예요. 속인 자를 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자기 수상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온 이 야곱의 삶이 결국은 방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충전이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축복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100% 충전받는 사람, 완전 충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100% 충전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이 야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100% 충전된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놀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은 100% 충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선포예요. 너는 이제는 100% 충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 누구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는 말을 들은 이 야곱은 이제 100% 충전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이 야곱은 이제는 400명이 거느리고 있는 형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겁날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100% 충전되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생명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충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전되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한 구한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이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100%로 충전된 야곱은 야곱나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이 데려온 400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겼다는 것이 이런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겸손과 사랑으로 이겼어요. 겸손과 사랑.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랑으로 모든 환난 역경 그 무엇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온 형과 더불어서 목을 어긋안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우는 그런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수상이 되었고 약속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전된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떨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내와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전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듯이 이제 난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을 보존받았듯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감정을 풀고 극복하고 이기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화목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 속에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 앞에 지배받고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850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850명은 그 당시에 왕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왕은 아셀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갈멜산에서 정말 서로 싸우는데요, 치열한 싸움합니다. 영적 싸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말 씨름하는 그런 기도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불로 하나님의 응답한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까요, 백성들이 우르르 가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시내가에서 다 살해야 버리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의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 여러분, 대승을 거두면 어떻습니까? 이제 승리했다, 자신감, 또 승리의 어떤 기쁨,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방전된 거예요. 방전. 쫙 방전된 거예요. 어떤 일을 청취한 다음에 오는 방전이 있는 거예요. 심을 쳤으면 방전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는다, 찾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찾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팍 오는 거예요. 방전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막 그 마음속에 불안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루덴동 앉아서 방전되니까 살 의욕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감싸주면서 너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는 이 1대1의 만남이 혼자 단독으로의 만남이 재충전의 만남이었습니다. 충전을 받은 거예요.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이방 사람에도 안수해서 길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이 유대인들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 학대와 고문 속에 그들은 아우성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런 모진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그런 울부짖음을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 수용소에 사람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감옥의 그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쓰여 있는 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하지 못하네. 놀라운 글이 쓰인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신에게 지나가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 현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모퉁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현장에 여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모진 고난과 또 학대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이 정말 인생이 다 방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을 때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충전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에 충전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문도 또 학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쓰면 방전되고 승용차가 쓰면 운행하면 방전되어 가듯이 인생도 쓰면 방전됩니다. 열심히 살수록 더 방전수가 빠릅니다. 내 인생이 혹시 방전되어 간다고 느끼는 사람 없습니까? 뭔가 내가 인생이 방전되어 가고 있어. 이걸 느끼는 성도가 없습니까? 방전될 때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연결해야 됩니다. 충전기에 연결해, 코드에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충전이 안 돼.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이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방전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나 혼자 1대1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로 연결해서 충전되면요, 내게 축복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100% 충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충전되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주어진 일들 여기까지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방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되면 멈춥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방전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충전은 기도입니다. 야곱처럼 1대1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 보존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 다스린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서 100% 완전하게 충전된 자로서 이런 새로운 인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줄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100% 충전시켜 주셔서 힘이 있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인생의 방전될 때 야곱을 생각하면서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충전받을 수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늘 충전받아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진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